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삼위일체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삼위일체 신앙, 삼위일체 신앙이 뭘까? 오늘 그래서 실은 삼위일체 주일로 기념하는 주일이죠. 삼위일체 주일 또는 우리 교회에서는 온가족 주일로 지키는 주일이고, 삼위일체 주일. 그러면 삼위일체 주일은 어떻게 보내야, 또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냐, 이게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분별력이 없으신 분들이 허다하게 많아요. 성부,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이 하나가 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삼위일체 주일, 오늘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감림절 다음 주일로 제정되었습니다. 저번 주일이 성령 감림절이에요. 성령님이 오셨다. 성령 감림절. 그리고 성령 감절기에 삼위일체 주일을 의미가 있음을 그 다음 주일에 이렇게 해둔 것은 의미가 있음을 이야기하죠. 성령님이 오셨고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는데 무슨 이유가 있을까? 그 성령님 임재로 삼위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절기이기도 하고요. 또 이날 삼위일체 교리, 또 새기는 일, 여러 가지 일들을 강조하는 날이기도 해. 인간 사고로는 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삼위일체 이 하나님. 삼위일체. 신앙으로도 이해가 참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리예요. 애화를 들어도 잘 이해를 하시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지금 죽었다 살아나서 사람들 만나는 가운데 있는 그 과정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아직도 못 믿더라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누구는 믿는데 누구는 아직도 못 믿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믿어지면 복이 되는 거고요. 믿고 나면 더 행복한 교리고 또는 신앙이고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알고 믿어야 할 교리가 있어요. 반드시 필요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해야 해요. 성령 역사로 깨닫는 은혜. 정말 성령 역사로 깨닫는 은혜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쉽지 않은 신비한 하나님의 본질을 말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삶을 통해 가슴으로 체험해야 할 신앙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은요, 이성으로는 이해를 못해요. 아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해야만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 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 중에는 차곡차곡 단계들이 있는데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이 단계가 자꾸 지나고 나면 장성한 사람이 되면 장성한 사람의 그 신앙이 또 따로 있어. 그 장성한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어린아이 때 이 신앙을 바라보면서 기도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계속 함께 하는 거예요.
최고의 신앙은 장성한 신앙.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어린 아이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어린 아이 같을 때는 이렇게 된다, 저렇게 한다. 근데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장성한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랑이 많은 사람이 바라보는 그 시각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하게 보여요. 그리고 다 이해를 해요. 그리고 다 품 안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 사랑이 많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의 심정도 이해하고 좀 안타까운 마음도 이해하고, 근데 어린아이 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교리라고 할까요? 교리로만 얘기해. 옳고 그름에 대해서만 막 이야기해. 저렇게 하고 뭔 신앙생활 하는 거야? 무슨 막 얘기해.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 그렇게 말하는 그 순간에 뭐가 없다? 사랑이 없다. 누구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없다.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교리를 하지 않아. 안아주죠. 그리고 그 교리에 안 맞는 생활을 하면 그를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를 해주는 거야. 그리고 조용하니 바로 길을 인도하는 거야. 사랑이 많은 사람이 그럴 때. 근데 사랑이 없는 사람은 교리를 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가슴으로 체험해야 할 그런 신앙을 경험한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그래서 이 체험이 없으면 아무리 자기가 큰 소리 쳐도 말과 행동에서 나타나. 자기도 모르게 나타나. 근데 본인은 몰라. 내가 자기가 얼마나 어리다는 사실을 본인은 모르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저기에 어린 아이들이 있지만 쟤네들이 똑똑해요. 똑똑한데 어른들이 봤을 때는 지네들 생각은 똑똑이지 어른 생각은 똑똑이 아니야. 자기들 생각이 똑똑한 거야. 어른이 봤을 때는 아이고 웃음네 이럴 수 있다. 그러하듯이 오늘 우리 신앙도요, 지 생각에는 엄청나게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 같지만 누가 보면 장성한 사람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보면 아이고 지 믿음 가지고 똑똑한 자네 이래. 근데 이것을 정말 내가 신앙이 잘하고 그렇게 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복종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 마음이 넓어져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차버리면 모든 사람들이 이뻐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마음의 사랑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누가 밉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아직도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다. 모든 사람이 이쁘다?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접한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통해서 체험을 해야 해요. 또 두 번째는요, 어떤 신앙이냐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예배 공동체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초대교회 예배 공동체 안에서 고백되고 있었던 체험된 진리 신앙, 사회 일체적 신앙 고백이 초대교회부터 시작되어지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처럼 첫 번째, 두 번째 체험신앙, 초대교회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온전한 신앙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체험적으로 신앙했던 삼위일체 교리와 토대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교리 출발점에 대해서는 인간 예수가 하나님의 본질이 동일하냐, 본질이냐, 하나님이냐 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일을 하고 다시 본인이 살았던 나사렛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너무너무 가까운 인간관계로 너무 가까운 형제 자매들이 있었어. 이 형제 자매들을 믿을 수가 없어. 우리 형인데, 우리 오빠인데 어떻게 메시아래? 이해하기가 힘들어.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형이, 여러분들의 오빠가 오늘 갑자기 내가 메시아야 라고 말을 하면 믿어지겠어요? 잘 안 믿어질 거예요. 정말 안 믿어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동생들도 안 믿어져요. 근데 형이 너무 똑똑해. 그래서 칭찬하듯이 말해요. 형, 사람이 좀 큰 그릇 들려면 큰 동네에 가서 삶을 살아야지. 이 깨끗한 나사렛 동네에서 나 똑똑해 한들 얼마나 똑똑하겠어. 그래 형, 저 유대로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조금 형이 똑똑하다는 것을 이야기 좀 해봐. 그 핀잔 섞인 말로 예수님께 큰 동네로 가라고 얘기해요. 안 믿었어.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어지는 경우가 있어. 이게 엄청난 부부죠.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까지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냐는 거예요. 또 그 대답은 호모 우스오스라고 해서 즉 동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천지 창조했을 때 말씀 되시니라 하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해. 그런데 이런 모든 부분들이 내가 인정을 하려면 어떤 경험이 있어야 되냐?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야 돼요. 믿음이라는 선물을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입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선물을 받지 못하면 교회를 아무리 다녔어도 안 믿어져. 또 하나는 또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길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을 받아요. 초대교회 역사가 성령 받음으로 해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면서 목숨을 버리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고 또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게끔 해야만이 믿어지는 것이지 내가 이성적으로 박수함을 받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런 부분.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절대 생명을 경험한 그 부분을 경험을 했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셨어.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이것을 그때 많은 제자들이 봤단 말이에요. 이걸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여전히 또 믿지 못한 사람도 있었어.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다시 부활을 하셔서 40 동안 이 땅에 있으면서 사람들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500명 정도의 제자들이 모이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죠. 가시면서 내가
너희가 꼭 그대로 올 거야 이야기를 하시고 그 이전에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으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으라는 그 말씀에 따라 500명이 다 기다렸으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믿었다고 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야 되는데 380명은 떠나버리고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렸어. 기도했어. 그게 바로 첫 번째 성령 강림자. 10일 후에 예수님 춘천하고 10일 후에 오순절이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성령님이 오셨어. 그래서 120명 성도들에게 역사다. 이 역사가 있었을 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성령님의 역사하는 신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변화되는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신앙으로 탈바꿈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을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거예요. 왜? 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자 하시는 일은 다르지만 한 뜻을 가지고 함께 일하셔요. 그래서 한 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말했다가 저기서 저 말했다가 하지 않아.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몸이기 때문에 항상 같은 소리를 이야기하세요. 예수님도 당신의 말을 이렇쿵저렇쿵 하지만 실은 성부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던 것들을 이야기해요. 당신의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말을 하냐? 안 해요.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 분은 각각 역할을 하지만 목적이 하나가 되어 있고 한 뜻이에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두 개가 와닿아요. 마지막 명령을 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가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지막 명령, 이 말씀을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누구 뜻대로?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야. 내 뜻대로 하지 마세요. 하찮은 순간 내 뜻대로. 주의 일을 한답시고 내 뜻대로 하면 하나님 뜻대로 안 해. 예수님 아버지 뜻대로, 성령님도 예수님 뜻대로.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 뜻대로 살아라. 근데 이 예수님 뜻대로 살려면 제 1순위가 뭐냐는 것에 대해서부터 분별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먼저냐, 세상이 먼저냐, 먼저인 것이 1순위예요. 그러면 순별이 바뀌어요. 세상이 1번이면 아니 그렇게 말하면 너무 멀게 듣고 내가 하는 사업이 1번이면 신앙이 2번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사업이 너무너무 바빠 주일날 일을 해야 할 상황이 된다. 그럼 순번이 1번이기 때문에 이것 붙이자. 그 다음에 신앙. 근데 신앙이 1번인 사람들은 신앙이 먼저예요. 예배가 먼저. 그 다음에 사업이 두 번째. 순서가 바뀌는 거야.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명령, 이 분별력이 없으면 안타깝게도 성삼위 하나님께를 살지 못하고 성삼위 플러스 나야. 그러면 안 돼. 사단은 늘
성삼위 하나님 플러스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나는 내 뜻대로 하면서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 들어보면 그래서 아는 거야. 장사한 사람. 제1순위가 하나님 사람들 들어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2순위구나, 3순위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돼. 알면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님께 동격이심을 믿어졌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인재를 열망하면서 기도를 했죠. 그래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고 믿었다는 것이에요. 삼위일체 신앙은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이고 가장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나무를 비교를 해요. 나무가 있어. 나무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가지도 있고요. 또 잎도 있고요. 또 뿌리도 있어. 나무에는. 그래서 이 가지에는요, 성자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잎에는 성령 하나님, 뿌리는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이 나무가 살려고 하면 하나가 되죠. 뿌리도 튼튼해야 되고, 가지도 튼튼해야 되고, 잎도 있어야 돼요. 잎이 없이 가지가 왕성하더라. 그런 건 없어요. 잎이 없어버리면 가지는 말라져요. 영양실조가 돼요. 뿌리가 없으면 가지고 잎이고 다 말라 죽어요. 가지가 없는, 몸통이 없는 그런 나무가 또 있겠어요? 없어.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합해진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하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그래서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서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신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어머니 짓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부정을 하셨어요. 아버지 뜻을 알고 늘 말하지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는 말 있잖아. 너무 힘드니까. 하지만 아버지 뜻은 옮길 수가 없잖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돼. 화목제물로 죽으셔야 오늘 우리들이 살 수가 있어. 그래서 마지막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자기 의견을 꺾어버려요. 오늘 우리들도 내 의견이 있겠지만 꺾어버려야 돼. 그분의 뜻이 이거라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신앙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 위주로 생각하게 됐어요. 한신격 세 위격이 있죠. 서로 완전한 인격 가지시고요. 영광과 권능을 공동하시고요. 세심에서 하나이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죠. 그래서 삼위일체는 신앙의 뼈대고 핵심이고 전부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또 억지로 설명 풀지 말아야 할 것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이제 믿어지면 그냥 알아져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좀 연구하면 그냥 알아져요. 성부 하나님 이런 분이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과 창세 전에 함께 계셨고 이 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사람들은 삶을 살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죄를 딱 아담과 이브가 지음에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노동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고 죄가 있으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가 참 어렵겠다 라는 것이 성부 하나님.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다음부터는 족장 시대로 돼서 아버지가 족장이 되어가지고 아버지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 시대가 또 지나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또 선포하시고 야 이래도 안 되겠다 저래도 안 되겠다 해서 400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다가 성자 하나님을 보내셔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을 죽으시가지고 다시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기도할 때마다 이어지는 역할을 해주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면 그분이 예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받들어서 성부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통해.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요.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정하시사 역할을 하시는 분이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그분이에요. 내 이야기를 생각나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이 인간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물리쳤어요. 오늘 우리들도 역시 그래요. 그래서 억지로 막 풀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는 삼위일체 신앙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말라. 이단들은 이런 것을 잘 대체. 이렇게 저렇게 두 감남남 해가면서 나아가요. 그 하나님의 교회도 역시 교주가 사람이라 늙으니까 죽으니까 뭘 배치했어요?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도 있지 않냐 하면서 생겨난 것이 어머니 하나님이 생겼어요. 교주가 신랑이 죽으니까 그 부인이 자기가 하나님이야.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대체를 해요. 삼일체 믿는 것 정말 절대적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주는 것이 이 삼일체 하나님 강한 영성과 믿음의 담력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내 영을 소성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시고요.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야 돼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하나님이라 하시는 것을 이는 세 분이지만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것처럼 오늘도 이 하나님 그렇게 섬겨야 하나가 돼요. 하나님의 식으로 들어가서 내 신을 가지고 막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사상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항상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내 사상이 들어가, 내 인생이 들어가. 아,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어? 이거거든요. 버리세요. 이게 내 인생에, 내 육체에, 내 마음에 1도 덕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뻐하는 사람. 보게 되는 거야. 그러하듯이 오늘 온갖 일주일인데, 오늘 우리의 가족도 역시 똑같아요. 성삼위 하나님처럼 목적이 하나 더 있어요. 가정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예요? 행복이에요. 최종적인 목적은 행복이에요. 결혼을 한 이유는 더 많이 행복하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어제 나이가 결혼했는데 지네들이 몇 년 동안 연애를 하다가 결혼했어요. 왜 할게요? 떨어져서 연애를 하니까 기쁨이 만나면 기뻤다가 떨어지면 마음이 찝찝해. 이런 거 싫다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 되어서 한 집에서 더 많은 행복을 누리자. 이것이 결혼이에요. 그러려면 이런 결혼을 하면 가족도 역시 똑같이 목적이 행복이기 때문에 각자의 위치에 따라서 내가 해야 할 일들 잘 해야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는 거야.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면서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강도예요. 강도. 자기는 편하고 누군가 것을 다 훔쳐먹는 강도들만이 그 짓을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온전한 가족이 전체가 행복하려면 각자가 해야 할 일들을 잘 해야 해요. 그래야 가족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이렇게 줄줄이 사탕처럼 앉아서 사진을 찍고 있지만 가자! 했을 때 이렇게 가서 꽃도 구경하고 했을 때에 어땠어요? 하하하 뽀뽀 웃으면서 네가 이쁘냐 내가 이쁘냐 꼬다고 막 대결을 하고 있더라고. 세상에 감히 꽃 옆에 가서 네가 이쁘냐 내가 이쁘냐 찍어봐라 대결하더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웃었어요. 하나가 되었을 때 행복한 거야. 뿔뿔이 흩어지면 그 행복이 사라지는 거야. 가정도 뿔뿔이 흩어지면 행복이 다 갈라져요. 근데 뭉치면 뭉칠수록 더 끈끈하고 더 큰 행복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자기 혼자만 행복하려. 그래서 맡은 바 본분의 일을 성삼위 하나님처럼 본분의 일을 다 각각 해야 되는데 하지 아니하고 자기만 행복하려. 그래서 문제가 교회도 가정도 성삼위 하나님처럼 맡은 바를 잘 하시사 교회가 아름답고 가정이 아름답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성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